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치기께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는 심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갖다 심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큰 뜻이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반드시 포도나무만 심어야 있기 때문에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왜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읽어가면서 바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포도원도 비유고 무화과나무도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비유는 비슷한 것뿐이니까.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까? 진짜 비슷한 것은 가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줬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비사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비사로 말하지 않고 오늘 밝게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고 맨날 가서 회개하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써놨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교회 와서 1000번 만번 억천만번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이라는 것은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다만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거된 이 말씀 속에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실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아야 합니다.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아주 쉽게 하나님 뜻을 깨우침 받을 수 있도록 증거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하는 거. 이 한 사람은 누구냐? 포도원 주인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심은 한 사람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게 뭐냐? 포도원은 진짜 포도나무를 많이 심는 게 포도원이냐? 포도나무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또 이 누가복음 13장 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포도원은
무엇이겠느냐? 포도나무가 예수면 포도원은 무엇이겠느냐?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저 나무 심은 포도원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믿습니까?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포도원에 심은 그 나무를 보고 기뻐하는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유다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심고 종말에 유다 사람을 포도원의 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구원의 역사가 14만 4천인 사람 가운데 천들매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을 받는 족속이 유다 족속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넷째거든요. 왜 첫째, 둘째, 셋째를 빼고 넷째 유다를 먼저 말하느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 다음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가 첫째 아들이에요. 제일 앞장서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에요. 이 유다 지파의 대장님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유다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이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유다니까 유다 지파로 나왔습니다. 유다가 최고 힘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사자라고 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도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게 사자가 아니고 사자! 짐승사자 사자입니다. 짐승사자. 예. 짐승사자 사자. 사자는 그 짐승사자라는 사자는 짐승사자. 사자. 사자. 이게 사자. 짐승사자입니다.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하는 건 동물 중에 최고 왕이 사자잖아요. 사자를 당할 동물은 아무도 없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뭐냐? 나무 뿌리냐? 자, 다윗의 뿌리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 이거는 뭐니?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세상을. 온 세상 다 덤비도 못 이기는 것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뜨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니까 여러분은 사자 새끼죠. 맞아요? 사자 새끼가 가만 사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뚝 선 지파로 기록돼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가 최고의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장 기뻐 남은 포도송이가 아니라 유다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예수니까, 예수가 사자니까, 예수의 붙은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사자 새끼 열매다. 할렐루야! 그 천하게 우리 교회에서 전거되는 이 말씀을 능히 당할 적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자 새끼가 되는 거예요. 사자 새끼는요, 작아도요, 더 의미같이 옵니다. 발이 크고, 여기 한번 툭 때리면, 보통 같은 짐승 새끼 중에 툭툭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힘에서요, 오른발로 탁 치면 그냥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오른손으로
비실리에 가져간 자들 치면 뚝 떠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또 뭐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었으니까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의 포도원 주인에게 예속된 사명자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비유를 했고 에스겔 31장 3절로 보면 아수르 사람을 네바논 백향목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나무는 이사야 5장 7절에 유다 백성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그래서 포도원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가서 말하기를 너는 어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두고 내가 어찌 가서 나무 위에 요동하겠느냐 못 가겠다. 이번 주일날 저 기성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하라고 하면 내가 가면 안 되죠. 제가 안 가고 딴 데 가서 설교가 있으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가 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해 나는 나의 단 것을 버리고 가지 않겠다. 나무가 어떻게 반이 있어 걸어다닙니까? 나무가. 실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실상으로 말하면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라니. 이 기둥이 되면 기둥이 집을 받치고 있잖아요. 이 기둥이 나가면은 집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둥은 나가면 안 되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큰 기둥으로 목사까지 임명받아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 가다면 큰일 나잖아요. 조금 기다려. 야, 잠깐만 있어라. 그동안에 다른 기둥 나가면 다 갖다 받치려고 딱 뒤에 받치려고 야, 나가려면 나가 임마! 다 받치죠. 예수님의 제자 가는 유다도 나갔는데 김노아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 대신에 나가면 못 들어온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 평신도들은 들락날락 해도 뭐 상관이 없는데 목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나가면 못 들어와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이 있다니 했습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얻지 못한지라 과원치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거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리겠다. 땅만 지금 버리겠다. 찍어버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했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말씀 듣고 열매 있습니까? 야, 천대 열매 하나라도 있어야죠. 정 못 놓으면 자기 부인이라 데리고, 정 못하면 아들을 데리고, 정 못하면 애기를 낳아서 데리고 와 이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지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 찍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찍어버린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땅만 버리겠다. 자리만 차지한다.
자, 이러니까 그 가원치기가 이르되, 그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이후에 그래도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는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열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무화과를 심어놓고 열매 안 달린다고 찍어버리니만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무화과를 심었겠느냐? 필요하니까 심었죠. 믿습니까? 얼마나 필요하냐? 그 다른 나무는 포도나무는 옆에 있는 거 뭐 열매를 열든지 안 열든지 상관하지 않고 왜 무화과나무에 그렇게 열매가 열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말했느냐? 무화과나무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죽이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은 뭐 딴 데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딴 데로 가면 죽이고 싶어. 맞아요? 왜 웃기는 거죠? 남자들 웃는 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산에 가다가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면 절대로 그냥 안 돼. 꺾어가지고 감미신을 보는 거예요. 꺾어가지고. 그래서 안 꺾이려면 안 예쁜 게 더 나아. 향기도 안 좋은 것이 더 좋고, 그러나 향기롭고 아주 예쁘야. 선택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딱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자,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어떤 나무인가?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3년 동안 해를 복을 찾아와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던 그 무화과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32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를 말했잖아요. 무화과나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싹이 나고 잎사귀는 무화과나무가 조금 늦게 잎이 나와요. 여름이 가까워야지 되는 거야. 여름이 가까운 것은 5월달입니다. 5월달.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 무화과나무가 잎을 싹 냈어요. 그럼 여름이 가깝다. 이와 같이 너희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뭐야? 알라.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면은 인자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 싹을 안 내면은 문 앞에 와 있다. 멀리 물려가 있다. 그래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예수를 불러들이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싹만 내도 예수님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문 앞에까지 달려와 있어요. 그러니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싹만 내도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싹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 앞에까지 와 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무화과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어떡하겠어요?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겠죠. 할렐루야. 무화과나무가 익으면 어떡하겠어요? 따먹지요. 그렇습니까?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한다는 거죠. 그래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을 불러들이고 예수님이 오지 않을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다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애인이다. 할렐루야. 이 무화과나무 사명자가 출현하게 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실 것이고 이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게 되면 마당 안으로 들어와 계실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익으면 안방으로 들어올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더 맛있게 익으면 혼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희한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나무에 관해서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에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좀 고프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 멀리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시장에서 갔으면 먹을 과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따라하시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과일이 달릴 때가 아니다. 과일이 달릴 때가 아닌 때에 무화과가 안 달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도로 열매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실상으로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있기를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꼭 있어야 될 짝의 나무, 짝꿍의 나무. 예수님 지극히 사랑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 실상의 무화과의 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 무화과 열매를 구했던 것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던 겁니다. 없어요.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내린 것이죠. 이치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무, 야, 무화과나무야. 그럼 무화과나무가 그래, 왜 그래? 잎이 합니까? 나무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네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다시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너는 죽어도 네 결혼해지면 죽어도 너는 자식 새끼를 낳지 못하리라 한 건 저주한 건 못한 거죠. 못한 거죠. 그래서 나무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나무에 관해서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사사기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았던 줄로 묻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무화과의 그 과일 계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분명히 이 나무에는 무화과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몇 년 됐으면 전도 열매 하나는 있어요. 자기 가족이라도 데리고 나오죠. 아들을 데리고 나와야죠. 손자도 데리고 나와야죠. 왜 애들 공부한다고 세상에 일요일날 꼭 공부해야만이 걔가 성공하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은 사람이 되면은 일요일날 하루 빠진 사람보다 안 빠진 사람은 그 마음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혜를 가졌을 때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나오게 하세요. 자녀들 나오게 하세요. 그 자녀들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영창 가고 감옥 가고 세상에 모두 악한 짓 하고 나중에 가면 닥하면 부모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열매를 잘 키워야 돼요. 무화과 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를 바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을 내면은 인장한 문 앞에 보이는 줄 알라. 그럼 무화과는 어떤 나무냐, 어떤 과일이냐. 무화과라는 뜻은 꽃의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꽃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요. 무화과.
무화과는 열매가 없다면 없다. 무화 꽃이야. 무화과 열매 없다. 꽃이 없는 나무의 과일이다. 꽃이 없는 나무의 과일이다. 꽃이 없다. 꽃이 없이 자기 꽃이 안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꽃이 없는 것이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의 과일 알통이 몸통에 몽땅 꽃입니다. 그게. 이 무화과는 꽃이 어떻게 피냐면은 무화과를 쫙 쪼개놓고서 보면은 무화과 이렇죠. 무화과 이렇게 있으면 쪼개놓고 보면은 이 가운데가 좀 피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십자화꽃이 쫙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고일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수천 송이, 수만 송이 꽃이 피어 있어요. 꽃이 피어 있어요. 꽃이. 이것을 언둔하라고 그래요. 언둔하, 언둔수. 숨을 언자, 숨을 언자, 언둔화라고 합니다. 언둔화라고 언둔화. 숨어있는 꽃이다. 언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훌륭한 그 정치인, 머리 좋고 천재적인 사람, 나라를 꼭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 숨어서 어디가 숨어서 나타나지라고 해요. 대통령이 썸 걸고도 나타나지라고 해요. 숨어있는 사람, 언둔한 사람을 그러죠. 백의숙제 같은 사람, 백의숙제 같은 사람. 그러게 꽃이 숨어있다 그죠. 언둔해 있다, 언둔하는 데서 숨어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천재적인 그 인재가 숨어있는 것을 언둔한다고, 언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화과 열매는 겉보기에는 없는데 속에 꽉 찼습니다. 대학 나왔다고 나이 안다고 깜짝버리 돌아다니면 속은 텅 빈 사람이 있고요. 대학 안 나와도 말하지 못해도 나 같은 사람은 속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무화과다, 무화과. 포도나무는요, 그 포도나무 하나에 말이 달리는 것은 한 80송이, 90송이 알이 달리거든요. 이 꽃이요, 꽃뭉치요. 알맹이 하나에 꽃 한 송이요. 꽃이 막 무더기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꽃이 무더기 피는 것이 포도나무고요. 속으로 꽃이 꽉 차게 피는 것이요.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속이 꽉 찬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껍데기로만 외모적으로만 잘난 척하고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속에 꽉 찬 신앙인, 주님의 사랑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무화과. 꽃만 피워도 잎만 내도 주께서 달려서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열매를 맺으면 안방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극진하게 사랑하는 남. 그런데 열매를 안 내서 찍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되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들으면 뭐야?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린다. 미운 사람 안 죽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죽이는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꽃이 너무 아름다우면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지나가다가 꽃을 딱 꺾어가지고 집까지 가면서 냄새 맡고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살리도 했네.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처단해버려요. 처단해버려요. 저와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서로 만나게 되는 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만날 때에
시상낙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무화과의 비밀을 아는 교회에서 무화과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에 가도 30년 40년 가도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모르고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무슨 무화과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바로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만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봅니다. 말일에 이르러서는 세상 끝날이 말이에요. 내일 천국에 오는 것 같으면 오늘 말입니다.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 산이라고 하니까 저는 산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산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6장 1절에 보면 산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무슨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그 칼로 너희 산당을 멸하라. 산당이 뭐냐고, 귀신 한 대 모아놓고 제사한데 산당 아니요, 산당을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종교 조직적인 종교 단체들을 산이라고 합니다. 산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가 참 그 멋있는 많은 사람들 운동장에 가서 양복 쫙 입고 관악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삼각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잘생긴 사람이 돌아도 보통 돈 사람이 아니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산은 실상의 산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산 이내에 사람이 많이 모인 인산 이내의 산을 비유하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산,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조직체, 실로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입니다. 실로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실로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라요. 실로가 뭐냐 하면 실로암이라고 그러죠. 실로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는 목사들이 100명 있으면 한 80명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실로가 온둔에 있다, 숨어 있었다. 온둔. 왜 온둔에 있느냐? 무화과 나무니까. 할렐루야! 숨어 있었다. 온둔화처럼.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면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다시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들 것이다. 세계 만방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 2절로 곧 많은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불교고 다른 신들 믿는 이방인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르자. 그가 그 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도라는 것이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자, 도. 도라는 것이 길도자인데, 길이란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도라는 것은 말씀을, 히브리 6장 1절에 보면 도는 말씀. 그가 그 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세상에 도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인하고 들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믿습니까?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요. 예루살렘이 다 같은 예루살렘은 있다가 다윗이 쳐들어가서 조그만큼 뛰어서 쳐들어가서
따로 하는 그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온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온이나 마찬가지야.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시온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여기 낙선대 전철역 정도 거리밖에 안 돼. 그보다 조금 멀어.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 뒤에 먼저 보시죠.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많은 무리가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칼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칼을 쳐서 보섭은 농 갈 때 쟁기잖아요. 쟁기 땅 파는 쟁기, 소 뒤에 붙었다는 쟁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 무기를 뭉그러뜨려서 농기구를 만들 것이오. 창을 쳐서 나사를 만들 것이오. 창은 사람 찌려 죽이는 거 창. 그걸 쳐서 배비는 농기구 나사를 만들 것이다.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시대가 오야 합니다. 전차, 탱커, 모든 그 과학적인 최고의 무기가 다 농기구로 바꿔야 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전쟁을 연습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 막 야기에 올라가서 난리 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비행기 사왔다고 해서 F 무슨 비행기가 타왔다고 해서 북한에서 아주 막 곤두세우고 난리 났어요. 그런 전쟁 무기 사들이지 말라고. 저들 핵을 만들면서 말이 됩니까? 확실한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쪽에는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이쪽에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전쟁 무기가 다 없어지고 농기구로 바뀌게 되면은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 모이는 사람이고 무화과나무 아래 모이는 사람인데 우리는 무화과나무 아래 모인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무화과나무 아래 모이는 사람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5절로 보면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빙자라는 것은 핑계하여 이런 뜻입니다. 6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날에 다시 그날은 무슨 날이고? 그날은 무슨 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한 자리에 같이 하는 그날에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그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한 자리에 같이 앉으면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만났다는 거죠. 지금요 포도나무의 알 속에는 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우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차고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되기 싫어도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저는 자를 모은다고 하니까 달의 병신이 찐따를 모은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를 뭐냐.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말씀이 새롭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헌금 많이 내고 거기서 장로도 하고 뭐 오래 있었는데 그걸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강교회 2번 가고 저쪽 교회는 한 번 갔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뭐예요? 영점 저는 자. 젊은 시절에 청년 학생회도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술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도 못 나가고 해서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는 내가 언제는 교회 나가야지. 내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예수도 잘 믿었는데 하고 있다가 안 나가는. 그 어떤 사람이? 저는 사람이야. 한쪽은 예수만 하면 기가 속곳하고 있다가 술 먹다가도 기가 속곳해. 하고 있다가 한쪽엔 또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저는 사람이냐? 저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너무 여기 육신적인 말하고 맨날 설교마다 돈자가 안 들어간 날이 없어. 그러니 이거 말고 어디 정말 실력 있는 데가 없느냐 싶어서 한쪽 다리는 자기 본귀에 다리를 탁 박아놓고 한쪽 다리 돌아다녀.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 좋게 세강중원교회 온 거라. 와서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고요. 그게 무슨 자예요? 전원자예요. 전원자들이 여부린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찾다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그날은 무슨 날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만나는 그날에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전원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남은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심판 환난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살아남은 자. 씨앗으로 살아남은 남은 백성. 로마서 9장 27절을 말씀 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저는 자 가운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실상으로 저는 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씀 드리니까 혹하고 빠진 거예요. 양 빠지려면 사랑에 폭 빠져야지. 한쪽 다리 붙여서 들려가면 맨날 저는 자 되면 안 되죠. 다리가 탄탄하고 건강한 사람인데 맨날 저는 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 저는 다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예 다리 쏙 빼고 우리 진리의 말씀이 있는 무화과나무의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다리를 당겨 놓으십시오. 그래야 저런 자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에 외치되 및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오늘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비밀이 있는 이곳에 남은 자, 저런 자를 모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4장 5절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맞죠? 미가서 4장 6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 치리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여, 너 하는 것은 사람은 망대의 양대는 망대들이 바라보는 망대다. 망대는 것은 멀리 그 양을 지킬 때에 멀리 곧 이리 들어오는가 싶어서 높은 언덕막을 높이 지어놓고 위에서 보는 것을 망대라는 거죠. 참외밭에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언덕막을 크게 지어놓고 높게 지어놓고 누가 참외 따러 오는가 지키는 거죠. 그걸 망대라고 해요. 망대. 너 양떼의 망대라는 것은 목자를 말한다. 양떼를 지키는 망대예요. 여러분 전체가 이제는 양이 아니라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양떼의 딸 시온산이여 이전 건넌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있는 곳에 돌아오리라. 딸 예루살렘이라는 언제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딸 예루살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21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수정같이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딸 예루살렘의 나라.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했어요.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으므로 그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만나는 그날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들어가기 싫어도 죄를 좀 졌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딸 예루살렘의 날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